다니엘은 자신이 왕의 꿈과 그 해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을 바벨론의 신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돌, 즉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은 세상 나라들, 신상을 파괴할 것이라는 암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악한 인간의 세력은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임을 예견합니다. 하나님은 이 묵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속으로 바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다니엘 2장 27절로 28절, 44절로 45절 말씀 함께 받으러 가시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돌, 스톤 오브 갓,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지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이 집단 학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위기 속에서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 이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이 이 꿈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을 압도할 만한 크기와 모습을 지닌 신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왕이 평생 처음 보는 기묘하고 거대한 신상에 압도당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다듬지 않은 것처럼 생긴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박살내 가루로 만든 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왕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던 것인가? 다니엘은 이어 이 묵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순금머리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 꿈을 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상의 나머지 부위들,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새로 된 무릎 아래 일부는 새이고 일부는 진흙인 발은 모두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제국이란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 통치하는 국가 체계를 말합니다. 이 신상의 말은 제국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럼 이어지는 부위들은 어떤 제국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해석을 합니다. 메데나 이집트 같은 제국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문학의 기본적인 해석의 원리를 볼 때 이 상징들은 특정한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이 숫자 4로 온 세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내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상과 각 부위는 어떤 특정한 시대를 가리키기보다는 역사 안에 나타난 인간 제국의 보편적인 특징을 묘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제국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때로 어떤 제국들은 온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 같이 강대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한때 영국,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이 제3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나치 독일이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묵시는 어떤 제국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함을 분명히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다시 그리스 제국에 자리를 내어주지요.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때 마게도니아, 그리스, 소아시아, 이집트, 그리고 지금의 파키스탄 변경까지 영토를 확장하지만 기원전 168년 로마군이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로 압축되는 로마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역시 무너집니다. 근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의 영광을 꿈꿨던 나치 독일은 불과 12년 만에 연합군에 패배합니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집니다. 지금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호.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국들은 왜 무너질까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에는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크기와 모양이 압도적인 신상인데 발이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쇠같이 튼튼해 보이면서도 부서질 만큼 취약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제국의 속성이 이렇게 구조적인 취약점과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소유와 권력이 한시적이고 불안정함을 성경 전체를 걸쳐 강조합니다. 제국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명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과학기술, 경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전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를 만큼 세계화를 일으켰는데 오늘 인류는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핵무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양극화 등으로 스스로 멸종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 지구에 사는 인류 전체가 우리의 한계와 위기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인류는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싸움에 개인이나 국가나 몰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제국들과 인류는 그 구조적인 취약함과 불안정성 때문에 무너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묵시에 보면 외부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려 가루로 만듭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 그렇다면 이 돌은 하나님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국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을 무너뜨려 가루로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의 나라는 강대해 보여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해 보여도 결국 강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한 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에 비유하시며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오늘 다니엘서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지만 예수와 만나는, 예수와 부딪히는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문명은 깨어질 것입니다. 낡은 것이 깨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고 빚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손대지 않은 돌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만난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야 했던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더구나 그 메시지를 제국의 황제에게 묵시로 주십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권력의 머리, 역사의 주관자는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세운 것은 무너질 것이다. 특히 사람이 세운 것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묵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지도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안에서 움직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의 세상, 우리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한 주간 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